세상은 언제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절망 속에서 조용히 도움을 구합니다. 그 많은 소리 중에는 기쁨의 소리보다 괴로움의 울음이 더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의 마음을 세상에 펼치신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십니다. 관세음보살, 즉 세상의 소리를 관하여 듣는 보살. 그 이름 그대로 세상의 모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마음에 응답하시는 자비의 화신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괴로움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주길 원합니다. 누군가 괜찮다고 함께하겠다고 말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종종 그 고통이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듣는 귀는 있어도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남의 고통이 들린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바로 이 고요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욕심과 분별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타인의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곧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진정으로 듣는 것은 돕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괴로움을 알아주는 이가 있을 때 그 마음이 이미 절반은 치유된다. 이 말에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행위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연민의 행위임을.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바로 그 들음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울음소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아픈 마음의 부르짖음을 있는 그대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자비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말을 듣는 듯 하지만 사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판단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세음보살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분은 평가하지 않고 그저 온전히 듣습니다. 그 들음 속에는 연민이 있고 그 연민 속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중생이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듣는 마음이 곧 자비이다. 관세음보살의 귀는 모든 소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통, 보이지 않는 한숨, 말로 표현되지 않은 절망의 기운까지도 그분의 자비는 놓치지 않습니다. 자비는 말이 아닙니다. 행동 이전에 마음의 자세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듣는 마음, 그것이 관세음보살의 자비이며 우리가 닮아가야 할 수행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피곤한 한숨, 누군가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 그 안에 깃든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 마음이 곧 자비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먼 하늘의 신비한 힘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듣고 그 마음의 따뜻함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살의 귀와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자는 남을 구하고 듣지 않는 자는 자신을 가둔다. 마음을 닫은 사람은 세상과 단절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들을 줄 아는 이는 자비의 길 위에서 세상과 하나가 됩니다. 관세음보살은 바로 그 하나됨의 상징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세상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사람, 그는 이미 자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 그 마음이 곧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입니다. 자비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마음이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단지 듣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그분은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 고통 속으로 다가갑니다. 울음이 있는 곳에는 그 귀가 있고 괴로움이 있는 곳에는 그 손길이 닿습니다. 법화경 보문품에는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이렇게 설해져 있습니다. 어떤 이가 두려움에 떨며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즉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신앙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 뜻은 누군가가 진심으로 구하는 마음을 낼 때 그 마음에 응하는 자비가 반드시 작용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은 누군가의 자비로운 손길을 기다립니다. 관세음보살의 마음은 그 기다림에 응답하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멀리 있는 구제의 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깃들어 있는 본래의 마음입니다. 누군가 아픈 소리를 들을 때 그를 위로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드러나는 것이다. 즉, 자비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의 빛입니다. 듣는 마음이 움직일 때 그것이 바로 자비가 세상에 피어나는 순간입니다. 한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산사에서 참선하며 고요 속에서 자비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 밖에서 한 여인이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명상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울음이 계속되자 그는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굶주린 아이를 안고 흐느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행승은 그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내어주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비는 참선의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괴로움 옆에서 피어난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고요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들의 괴로움을 들어주고 작은 도움을 행하며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이렇듯 자비는 세상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힘입니다. 듣고 알고 그리고 움직이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자비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착하고 누가 옳은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존재의 괴로움에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분별을 넘어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 자비는 작게나마 실천될 수 있습니다. 바쁜 하루 중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것, 말없이 미소로 위로하는 것, 작은 친절로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것, 이것이 곧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따르는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큰 힘이 아니라 작은 온기로 세상을 바꾼다. 그 작은 온기가 모여 세상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인연이 결국 복을 낳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세상을 구하려 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자비는 거대한 능력이 아니라 한 생명에 대한 연민의 눈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참된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괴로움을 듣고
그 고통을 내 일처럼 느끼며 조용히 손을 내미는 마음. 그 마음이 세상을 구제합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닮을 수 있습니다.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들음이 모여 세상의 소리가 바뀌고 그 소리가 평안으로 변합니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는 결국 행동하는 들음입니다. 마음으로 듣고 손으로 응답하며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내는 것이다. 그 말은 곧 자비는 우리 마음 안에 본래부터 깃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 하는 일은 새로운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잊고 있던 본래의 자비를 다시 깨우는 일입니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는 먼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은 모든 중생 안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그 자비의 씨앗은 이미 우리 안에 있지만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그 마음을 덮고 있을 뿐입니다. 이 덮개를 걷어내면 우리 마음 속에서도 관세음 보살의 자비가 깨어납니다. 그 마음이 깨어날 때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타인의 아픔이 내 마음에 닿습니다. 자비를 배우는 수행의 첫걸음은 관입니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관이란 곧 살펴보고 깨닫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고 그 안에 깃든 괴로움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자비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관찰만으로는 자비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즉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괴로움을 알고 그 괴로움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관세음 보살의 자비가 세상에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듣는 것과 응하는 것, 그 둘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관세음의 의미가 완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비를 기르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그대가 고통을 볼 때 마음이 움직이면 그것이 자비의 싹이다. 그 말은 곧 자비는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에 눈물이 나고 누군가의 외로움이 내 마음에 스며들 때 그 순간 이미 자비는 깨어나고 있습니다. 자비를 기르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연민의 마음을 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길을 걷다 지친 사람을 도와주는 일, 낯선 이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 화를 멈추고 이해의 마음을 내는 일. 이 모든 것이 자비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산속의 수행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완성된다. 자비는 일상에서 피어나야 합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누군가의 마음을 바라보는 그 순간, 관세음 보살의 자비는 우리 안에서 깨어납니다.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또 하나의 방법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수행입니다. 원망을 품으면 마음이 다치고 다친 마음은 자비를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순간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자비가 흐르게 됩니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는 바로 그 용서의 마음과 같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탓하지 않고 누구의 어둠도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생명을 품고 모든 괴로움 위에 연민을 드리웁니다.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와 함께 자랍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감정에 휘둘리고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와 자비는 두 날개이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가 참된 힘을 지니는 이유도 그 자비가 지혜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의 인연을 아는 지혜, 그 인연 속에서 아픔을 이해하는 자비. 이 둘이 함께할 때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관세음 보살의 자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잠시 멈추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때 마음 속에서 조용한 울림이 들릴 것입니다. 그 울림은 바로 자비의 목소리이며 그 울림이 커질수록 우리의 삶은 평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대의 마음 한가운데 조용히 숨 쉬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한다. 이 인연의 흐름 속에서 자비는 가장 맑고 밝은 물결처럼 작용합니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다른 이의 삶을 바꾸고 그 인연이 또 다른 인연으로 이어져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작은 자비의 마음 하나가 얼마나 큰 인연을 일으키는지 그 작용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한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마을 어귀의 강가를 지나며 길 잃은 개구리를 물속에 다시 옮겨주곤 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아무 데가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그 수행승이 강을 건너다 미끄러져 물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개구리 떼가 몰려와 그의 몸을 떠받쳐 강가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살아난 뒤 깨달았습니다. 작은 자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비유이지만 그 의미는 깊습니다. 자비의 마음은 반드시 인연으로 남고 그 인연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가 세상에 미치는 힘은 결국 인연의 정화입니다. 미움의 인연이 자비를 만나면 용서로 변하고 원망의 인연이 자비를 만나면 화해로 변합니다. 이것이 자비의 작용입니다. 세상은 원래 밝지도 어둡지도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 밝으면 세상이 밝아지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두워집니다. 그 밝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자비의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세상을 정화시키는 불이다. 이 말의 뜻은 자비가 미움과 탐욕의 어둠을 태워 없애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을 싹 틔운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인연은 불처럼 뜨겁지 않지만 햇살처럼 부드럽게 세상을 데웁니다. 그리고 그 온기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풀립니다. 한 마을에 늘 다투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미워한 세월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 중 한 사람이 병이 들어 쓰러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다른 이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작은 죽 한 그릇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릇을 내려놓고 돌아서려던 순간 병든 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오래된 미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죽 한 그릇, 그 따뜻한 한 걸음이 수십 년의 원망을 풀었습니다. 그것이 자비가 만든 인연의 기적입니다. 자비는 말이 아니라 기운입니다. 그 기운이 머무는 곳은 평안해지고 그 기운이 닿는 관계는 따뜻해집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자비가 가족의 인연을 바꾸고 가족의 변화가 공동체를 바꾸며
결국 세상 전체로 번져갑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자비의 연기입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 세상에서 자비는 선한 파동이 되어 끝없이 확장되는 힘을 가집니다. 세상의 괴로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비의 인연이 하나 둘 쌓이면 그 괴로움은 점점 누그러집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줄어들고 누군가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지만 진실하고 오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자비 하나로 유지된다. 그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의 자비로운 생각이 세상을 떠받치는 기둥이 됩니다. 자비는 인연을 바꾸고 그 인연은 세상을 바꿉니다. 누군가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세상의 인연을 밝히고 모든 생명을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거대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따뜻한 인연이 또 다른 인연을 낳는 조용한 기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번뇌를 녹이는 불이다. 이 말의 뜻은 자비가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내 마음속의 어둠까지도 함께 밝힌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받은 말 한마디, 잊히지 않는 후회, 돌아오지 않는 사랑, 그 모든 것이 마음에 남아 번뇌가 됩니다. 그 번뇌는 때로 분노로, 때로 슬픔으로 변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러나 그 무거움은 자비의 빛이 닿을 때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누군가를 구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의 고통에 함께 머무는 마음입니다.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지 않고 그 자리에 다가가 함께 울어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의 괴로움을 들을 때 그 마음을 닮을 수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충고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비가 됩니다. 세상의 가장 큰 위로는 누군가가 내 고통을 함께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들음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풀리고 그 자비 속에서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괴롭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려 해도 번뇌가 가시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괴로움은 남을 향한 미움에서 오고 그 미움은 자신을 향한 불안에서 온다. 그대가 자비를 베풀면 그 불안이 사라지고 그 불안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그 말은 곧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구원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마음은 상처를 품은 마음과 같습니다. 그 상처를 미워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어루만지는 마음. 그때 상처는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함이 남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치유하는 손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손입니다. 그분은 고통을 없애기보다 고통의 곁에 함께 머물며 빛을 비추십니다. 그 빛이 마음의 어둠을 덮고 그 따뜻함이 번뇌를 녹입니다. 자비는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미움에서 용서로, 탓에서 이해로, 집착에서 내려놓음으로 이끌어줍니다. 이 변화가 일어날 때 마음은 비로소 평안을 회복합니다. 그 평안이 바로 자비의 열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품은 자는 이미 해탈의 문 앞에 있다. 그 말은 자비가 곧 깨달음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마음은 이미 괴로움에서 벗어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나라는 집착을 녹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자기 치유의 길이기도 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마음은 곧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남을 돕는 손길은 곧 내 마음을 밝힙니다. 남의 고통을 덜어줄 때 내 안의 고통 또한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모든 괴로움을 멈추게 하는 법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차갑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자비로 열면 세상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자비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면서 동시에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는 남을 구하고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 괴로움은 저절로 사라지고 삶은 고요히 빛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행함으로 완성된다. 아무리 마음속에 자비를 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자비는 피어나지 않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는 들을 뿐 아니라 응답하는 마음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보고 그 고통 앞에 조용히 다가가는 것, 그 한 걸음이 곧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일, 화를 멈추고 미소를 내는 일, 누군가의 슬픔을 함께 느끼는 일, 그 작고 따뜻한 실천 속에 자비는 자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 세상을 보고 자비로 세상을 살며 자비로 세상을 떠나라. 이 말씀은 자비가 삶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뜻입니다. 자비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타인의 고통이 내 마음에 닿고 그 마음이 세상을 밝혀갑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관세음 보살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자비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며 그 소리에 응답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그대가 자비로 한 걸음 내딛는다면 그 길이 곧 깨달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인생 쉼표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관세음 보살의 자비가 고요히 머물길 바랍니다.